오늘 오이코스 주제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연합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오이코스 말씀의 주제를 서로 격려하라라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좀 영상을 먼저 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누구에게 그 전도를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 속에 전도의 대상자와 전도의 방법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또 하고 행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요셉 목사님의 양떼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예수 믿어라 이런 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그냥 꼴보기 싫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딱 20살 돼서 술 존나 참고 무서워 가서 뒤지고 싶어. 진짜 인생은 짧고 굵은 거야.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아니라니까. 진짜 죽고 싶다. 내가 널 살릴 거다. 교회로. 아, 교회 가자. 교회야. 집에 가면. 야, 교회 좀 와 이제. 교회 좀 와. 한번 와봐야지. 야, 너 살아 있었냐? 스키 봐라 이거. 만날 때마다 거의 20만씩. 야, 우리 내년에 이제 진짜 야 눈빛이라도 교환해주고 가라 자식아. 나한테 배운 거냐? 가. 좀 가. 전도사로서는 못 가는 데는 사실 많이 가보죠. 소년원은 늘 가고 있고요. 법원이나 경찰서도 뭐 항시 대기했다가 가고. 밤 12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애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보통 뒷골목부터 시작해서 술집, 모텔, 클럽, PC방, 노래방은 뭐 기본으로 가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애들이 부르면 장소 가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좀 험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첫 마디 나누는 순간부터 좀 진짜 그냥 동네 형처럼 잘 대해주시는데 착해요. 멍청하게 착해요. 자기도 막 손해보면서 막 애들한테 잘해주고 뭐 간식도 사주고 막 얘기도 들어주고 막 도와주니까.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죠. 제가 만약 전도사님이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장난 많이 치시는데 또 뒤에서는 또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시고요. 부모님보다 잘해주세요, 솔직히. 저희가 그나마 어른 중에서는 전도사님 제일 믿고 따르고 있어요. 세상이란 바닥 위에 난 떠 있는 구름.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쓰러질 것 같아도 매일 기적처럼 달려. You got him and you got him and we got him and I tell him 구멍난 손을 잡은 채로 끊임없이 달려.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사랑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쏟아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딱 하나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너희들을 포기치 못하냐면 딱 하나야, 딱 하나, 진짜로. 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달라져. 너희들이 지금 인생이 다 쓰레기인 것 같을 때도 있어. 세상은 지금도 너희들을 계속 손가락질을 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족하다는 거지, 악하다는 거지, 죄를 많이 진다는 거야, 찌질하다는 거야. 나는 진짜 기대하는 게 있어. 소년은 들락날락 거리고 막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딱 만나잖아?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돼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이 될 거야. 니들이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역전을 하게 된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산 건 전도사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요. 돈 많이 벌면 교회 하나 차려드릴 테니까. 사실은 이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는 독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쏟아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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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도 저희 사역을 계속해서 양떼 커뮤니티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호섭 전사님의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찾아보셨습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조차도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나한테 편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호셉 목사님의 보면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게 저분의 아주 특별한 은사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누구 특별한 그런 소명이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처럼 그런 사람들만 하는 일이야 라고 밀쳐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진 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전도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누구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몇 군데 좀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24절에 이르러서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노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말씀들은 다 복음서의 마지막 끝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언제 끝납니까? 그가 죽으면 그의 일대기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가 내 복음서가 다 끝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새로운 시작을 맞았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3,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포기했는지 몰라요. 왜 포기했죠?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왜 전도했는데 어떻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이제는 우리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가 거의 뭐 끝날 때쯤 되면 한국의 대표적인 아주 큰 6개의 교단의 통계를 한번 좀 다 모아봅니다. 근 10년 동안의 일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200만의 성도를 잃어버렸다라는 통계를 내놓아요. 복음을 전하기도 부족한데 영혼을 구원하기도 부족한데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또 지금은 전도하는 일이 멈추어졌을까? 하나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가 어려웠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을 했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임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됐잖아요.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어느 때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똑같은 것을 요구를 해도 그것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게 반응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때를 쓰면 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컸어요. 머리가 좀 컸어요. 그러면 때를 쓴다고 줍니까? 아니죠. 다 컸어요. 어른이 됐어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조차 하기도 부끄럽고 그 말을 하면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예요? 그때 어려웠을 때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몸은 컸는데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응답 안 해?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에게 찾는 그 은혜와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의 낙과 기쁨에서 찾아요. 덩치는 컸는데 몸은 컸는데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똑같이 구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전도의 대상자를 찾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호세 목사님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찾아 나서잖아요. 저 영상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미련할 정도로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손해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하고 여러분 손해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한 사람에게 그런 정성을 들여봤습니까?
저기 보면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세리가 모여 있는 곳에 저기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저곳에 가면 안 되고 왜 예수님한테 당신은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은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두드리지 못한다면 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누구로 부르고 계셔요?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기도 시작한 지가 이제 2주차 접어듭니다. 1주가 좀 길었죠.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주일까지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이코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사람을 적는 건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이코스는 내 주변에 그냥 심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쭉 한 15명까지 한 이름을 적어보는 일을 다 하셨을 거예요. 거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고 우리 속장님들은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 우리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은 그 15명, 우리가 적어놨던 그 15명의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좀 살짝 옆으로 제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믿었지만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명 미만으로 적으십시오. 전도의 대상자를 3명 미만으로 한번 좀 작정해 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이번 주는 오이코스를 선정하는데 전도 대상자를 적어도 3명까지, 3명 이상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도 우리가 그 한 사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명, 2명 내지는 많으면 3명 그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 요셉 목사님처럼 막 저런 곳에 험한 곳에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저 인간 보니까 내가 10년을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교회 안 왔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책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짧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디는 52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왜예요? 52년 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디가 죽어서 끝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그가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번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앙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구원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죄를 인정하면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낸 죄를 잘 짓지 않고 살아요. 그죠? 범죄율이 높고 교도소가 많다고 그래도 다시 인구에 따져보면 드러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우리는 드러난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깁니까? 가벼이 여길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차선 바꿀 때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꾸면 이거 경찰이 단속해요. 벌금 나와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차선 막 바꿀 때 많잖아요.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잘못이잖아요. 죄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단속 잡냐고. 뭐 돈 없으시냐고. 나라 뭐 재정이 그냥 어려운가 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정해진 법인데 법을 어기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 속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드러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훨씬 더 빨라요. 왜?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 사람의 살 길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낸 죄를 지은 사람. 근데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때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발뺌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끝까지 부정하고 우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악독이 있다고 그러죠. 로마 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결국은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고 무슨 공덕을 세우고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가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네가,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행과 어떤 다른 도덕적인 길이나 다른 종교의 길이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중독 물질들이 일으키는 그 환상, 환각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중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크기가 얼마나고 우리 교회 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를 돕고 또는 돌보고 살피고 그러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 다음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따라갔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 결단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혼자 하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굳은 결단을 가지고 해도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멈추기도 하고요. 장애에 부닥치면 거기서 멈추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습니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도 해줄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건강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더불어 함께 행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지체로. 여러분, 다리가 걷고 뛰고 운동한다고 그래서 다리만이 하는 일입니까? 그 다리가 걷고 뛰려면요, 허리가 잘 받쳐줘야 되고요. 손은 뭐 아무것도 할 일 없네, 그때는 쉬는 시간이네, 그게 아니잖아요. 걷고 뛸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춰주고 힘을 더 북돋워줘서 빠르게 걸어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돕는 것이 손의 역할이에요.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나 행할 때 그냥 혼자 하는 그 지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 몸이 함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감당해 나아갈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자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로 하고 있죠.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책에 보면 개인의 해야 될 일이 있죠. 개인의 기도 제목도 적고 또 이번 주에 할 일은 여러분이 정했던 오이코스 중에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이고 이건 다 혼자 해야 될 일이에요. 속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점검해주고 서로가 내 오이코스는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고 내가 이런 좋은 추억이 있었고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 전도 대상자 누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속회에서 함께 나누어서 속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또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아이고 내가 이번 주는 바빠가지고 제대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 제목 듣고 알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힘을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그 일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그 일이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가 더불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충분히 혼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행할 때 다른 길로 빠지지도 않고 멈추어지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일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개인 성경 공부, 개인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 빼고 오로지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됩니까? 그랬더니 일주일에 5시간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 5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2시간 성도들끼리 모이는 성도의 교제의 시간, 속회라든지 어떤 그런 선교회라든지 활동하는 시간, 또 1시간 반 정도는 봉사하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주방 봉사도 하고 청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활동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쓰드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했던 분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5시간을 쓴다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그 시간을 보면 더 많은 시간도 쓸 수 있지만 우리도 시간의 제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다른 분주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5시간 할애되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제한된 시간을 살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는 더 바쁘고 분주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까 속해 모임을 가지려고 그 1시간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서로가 몇 사람이 시간을 맞추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연애 총무님이 그 문서로 된 공문 딱 보내면 끝났는데 요즘엔 사전에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요. 그러면 벌써 여기저기서 그냥 압력이 들어가요.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나 그때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공문 보낼 때면 한 번으로 딱 끝났는데 요즘에는 2-3번 바뀔 때도 있어요. 거기 모인 사람 다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맞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3번 막 바뀌는 적도 있더라고요.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근데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저 순서를 좀 바꿔보자.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예배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그 끝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속에 시작되었던 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5시간을 내가 하루에서 쓸 수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우선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예배와 또 교제와 또 봉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주일 아침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온다는 게 참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자기 몸도 치장해야 되고 성경책도 챙겨야 되고 혼자 살다 혼자 오면 그냥 자기만 툭 나오면 되는데 또 애들 깨워야 되고 같이 가자고 막 보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 교회 오는 시간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쁘고 그 분주한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서둘러서 우리 속도원 중에 낙심되어서 아니 예배를 잘 못 나오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지고 내가 집에 들렸다 갈까? 그렇게 한번 좀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토요일 날 미리 사전에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가는 날인데 나랑 한번 좀 가보지 않을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오면 내가 좋은 식당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차도 사줄게. 주일날 아침에 또 한번 전화하는 거죠. 어떻게 어제 얘기한 거 좀 생각해봤어? 그냥 괜찮아. 가볍게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그리고 나랑 소풍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들어오자고. 그런 시간을 좀 쓰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5시간 중에 먼저 앞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교회가 가장 부흥해야 될 때예요. 왜? 전염병의 끝자리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환자를 돌보고 자기들이 그 전염병에 감염해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섬겼던 그 일들이 바로 교회가 그 전염병을 넘어서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전염병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멈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시간을 쓰는 그 가장 첫 번째 시간을 이 전도하는 데 한번 좀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이호셉 목사처럼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희생을 한번 좀 담아보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으면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지갑이 열리잖아요. 애들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웃어주고 넘어가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멈춰 서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